주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8가지와 이스라엘이 행하지 못한 8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나 악한 일의 정욕을 제하십시오. 이는 이스라엘이 행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두 번째, 불순종을 제하십시오. 이는 이스라엘이 행하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은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항상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불순종은 기독교인이 이겨야 하는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지나치게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으로 참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육신의 만족을 위해 남용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불신앙을 제하십시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물리적으로 나타남을 보고도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보다 어떤 면에서 더욱 큰 지옥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영광을 밖에서 보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어느 편이 더 악하다고 생각합니까? 밖에서 영광을 본 것일까요? 아니면 안에 영광을 품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영광이 있으나 불신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확실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확인하고 세 번째 확인하고 평생 계속 확인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불신앙 때문입니다. 한 번은 한 여성이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제게 왔고 한 가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기도 후 저는 보통 그런 요청에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기 원하시면 사람들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지 않아도 저는 말을 해줄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온 가장 최근 하나님의 사람은 크리스 리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크리스 리드가 사역했을 때 여러분은 목사님 저를 위해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닙니다. 크리스 리드는 여러분 이름을 그냥 불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름을 그냥 불렀거나 개인에 대한 정보를 주고 여러분 중에 이 설명에 맞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맞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 여성의 요청에 동의했고 기도했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녀에게 전했습니다. 그녀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다시 가서 기도해 주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때 웃깁니다.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 나는 이미 기도했습니다. 확인이 더 필요하면 당신이 가서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기도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마음에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과 자신의 의제, 자신의 뜻,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합니다. 기독교인은 가장 위대한 위선자들입니다. 모두 아멘입니까? 정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신이 위선자임을 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척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척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축복하시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왜 그분의 뜻을 구합니까? 그냥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자신의 뜻대로 걸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성가시게 하지 마십시오. 약 30년 전에 우리 사역의 동역자인 한 여성이 기도를 위해 제게 전화했고 그녀의 목소리가 매우 긴급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대단한 부동산 사업가였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거래를 성사시키면 커미션만으로도 수백, 수천 달러가 됩니다. 제가 계속해 나가야 할지 말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알겠습니다. 기도하고 내일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안 됩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많은 돈이 관련된 당신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인 것을 알지만 죄송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저에게 당근을 던져주었습니다. 저의 거래가 성사되면 모든 종류의 것들을 당신의 사역에 주겠습니다. 누구라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그들을 위해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있기 때문에 제 마음이 저를 속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앞에 당근을 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저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서 당신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제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해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제게 이익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그녀에게 급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해야 합니다. 그녀가 계속 그렇게 주장할 때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서두르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냥 당신의 뜻대로 가서 하십시오. 저는 끽끽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차가 벽돌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주의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편하게 쉬세요. 당신의 정신을 맑게 하고 남편과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십시오. 남편이 잠자리에 든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사업 거래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고요함 속에서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제게 전화하면 당신이 받은 것이 맞는지 틀렸는지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동의했고 다음 날 아침 7시에 전화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침 7시에 전화벨이 울렸고 아시다시피 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너무 흥분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올바르게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제 오후에 나에게 말했을 때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왜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당신에게 말했더라면 당신은 평생 동안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듣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기생충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항상 당신을 위해 거기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를 찾을 것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입니다. 이 여성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거래를 했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를 잊었습니다. 불신앙을 제하십시오. 당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배우십시오.